반갑습니다. 네. 참 오랜만입니다. 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참 뵙고 싶었습니다. 저를 잊지 않으셨죠? 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설교한 것 마냥 어색하지가 않고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네. 제가 2020년 12월 27일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가는교회 강단에 선지 한 3년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고별 설교를 할 때 한참 코로나가 유행이어서 본당에 인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한 분 한 분 얼굴을 제대로 제가 찾아뵙지 못하고 떠나서 참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요기도회에 평소보다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어떻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좀 간단하게나마 좀 또 말씀을 드려야 보고를 해야 저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 호북교회가 개척된 지 제가 이제 3년 차를 맞이하고 벌써 내년이면 이제 4년 차에 접어듭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은혜였습니다. 제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설교 제목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거 아시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빈말 아닙니다. 네, 은혜로 이끄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마지막 디도서 2장 그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정말 설교한 대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가 정말 저희 했던 예상과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 2021년 2월 20일 개척 첫 예배를 이렇게 저희 집에서 가정에서 조촐하게 저렇게 우리 파송 나온 우리 박은수 성도님 가정과 또 최기수 집사님 저희 가정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옥정 허브교회였습니다. 네. 지금 아이들이 많이 컸는데요. 네. 저만 했을 때가 벌써 시간이 지났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가정집에서는 예배드리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장소가 여의치 않을 때 마침 전화가 왔는데 우리 박태성 집사님께서 주유소 2층 사무실을 대여해 주셔서 저희가 한동안 또 잘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진 넘겨주시면 이렇게 가정집 마냥 그렇게 거실 마냥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배 드리기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박종수 장로님, 김미수 권사님이 1년간 저희도 파송으로 함께 동행 참여해 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었고, 또 제가 이제 한 이맘때쯤이겠네요. 12월 달에 저희가 양주 회정동에 위치한 지금의 예배당 공간을 제가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동준 전사님이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저희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빠가 되었습니다. 네. 저희 교회 오시는 그 집사님 또 성도님들은 크게 두 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서울팀과 양주팀. 서울을 포함한 그 서울 근교에서 오시는 분들과 양주 지역에 소속된 분들이 계시는데 40분, 1시간 그 이상의 거리를 운전해서 매주 예배 참석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오신 우리 수요기도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이건주 조영 집사님 가정은 서울 천호동에서 매주 그렇게 일찍 오십니다. 30분 전에 항상 오셔서 섬겨주시고 파송으로 저희 교회를 함께 섬기고 계십니다. 처음 개척하고 설교할 때는 저희 박은수 성도님 가정과 저희 가정이 전부였는데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늘 감격스럽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사진은요, 저희가 올해 4월에 전교인 야예배를 동두천에서 다녀온 사진이고요. 한 장 넘겨주시면 지난 저희가 추수감사주일을
VIP 초청 예배로 드렸는데 함께 또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소개를 이렇게 해서 뭐 그날 하루지만 그래도 나오신 분도 계시고 새로 나오신 VIP 분들 중에 뭐 또 매주 지금까지 또 매주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절기 때 가끔 이렇게 나오는 분도 계십니다. 무엇보다 이분들이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정말 중보기도가 절실하고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은 제가 다음 세대인데요. 다음 세대 같은 경우는 다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청년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네. 다음 세대 같은 경우는 저희 인원이 부족해도 여름 캠프 제 첫 해부터 겨울 캠프, 여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개척 첫 해부터. 그래서 첫 여름 캠프에 저희 가정 세 아이와 또 준환이 이렇게 참석해서 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여름 캠프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근데 올해부터 제가 겨울 캠프와 여름 캠프 때 처음 참석한 아이들이 한 2명씩 혹은 3명씩 이렇게 정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명의 아이들이 꾸준하게 매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은 안산에 있는 상록수교회 청년부에서 아웃리치 사역으로 저희 교회를 또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갔는데요.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청년들이 떠나갈 때는 아이들이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섬겨주었습니다. 전도에서 나온 아이들은 거의 VIP입니다. 아이들이 믿음이 막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아니고 아직 이 아이들이 저는 왜 교회에 올까라는 의구심이 한 번씩 들 때가 있는데 그래도 정말 놀랍게 그 아이들이 매주 나옵니다. 잘. 그래서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거의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가 정말 많이 또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고와 믿음의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끄심이었고 저희를 위해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또한 성도분들의 가는교회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이 좀 있습니다. 가는교회 지원과 또 기도가 처음 개척의 씨앗이 되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싹을 틔워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더욱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실 제가 침대를 주려고 했는데 침대 받을 분이 안 계셨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도 없었고 그래서 침대식을 못 가졌는데 내년에는 꼭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명 이상 꼭 침례를 받아서 정말 침례식을 아주 감격스럽게 거행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다음에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그냥 사람이 모였다는 것만으로 보다도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침례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일과 사역을 병행하면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건강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한 구절입니다. 안 보고도 다 우리가 읽는 구절인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기도 생활이 우리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기도의 동력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 생활이 잘 되지 않고 기도의 동력이 떨어질까? 첫 번째로 기도해도 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치기도 하고 체념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의 진로나 때로는 사업이나 경제적인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의 동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기도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그 앞절의 말씀 보면 6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구절은 사실은 잘 해석해야 될 부분인데 이 구절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시는데 뭘,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다 아시는데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속마음과 속사정을 정말 모르실까? 다 알고 계실 거야,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 없다, 기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고 뜻하신 대로 역사를 알아서 주관하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어차피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바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거나 기도를 잘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도에 대한 나름 오해와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이죠. 나름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기도의 동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잘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확신보다는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이 우리의 저변의 생각에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며 기도에 대한 수많은 구절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함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표정을 보시니까 다 이미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다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어서 사무엘상 12장 23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기도의 중요성을 넘어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기며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까지 선언합니다. 기도가 마치 생사가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절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구하라고 해주시고 두드리라 찾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한 구절만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이것은 우리 초등부 학생들도 다 암송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네, 18절이 아니고 19절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끝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까지 할 정도면 기도는 매일 먹는 끼니보다 더 나아가 마치 영적인 호흡이라고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즉, 기도가 무엇이냐? 내 영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해야 산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가 절대적인 신앙인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생명줄과 같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한다는 건 확실한 진리고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의 기도,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이걸 알아야 우리의 기도에 잘못된 오해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인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소유격인 수라는 소유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라고 성경의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나오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도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해야 원문의 보다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당신의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단지 나의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헬라어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뜻은 헬라어 단어 델레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델레마는 하나님의 목적과 바람을 뜻하는 그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내 뜻만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로 상관없는 기도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결코 올바른 기도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시간을 들여 정성을 들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기도라면 그 기도는 전혀 방향이 맞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사도 바울은 자주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을 먼저 요청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아야 그 뜻에 맞는 적합한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뜻을 누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여 거룩한 삶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그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별하는 만큼, 깨달은 만큼, 하나님 아는 만큼 그 믿음과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결코 따로 분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은 멀리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열심인데 기도는 소홀히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이 균형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동일선상에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감정을 호공에 외치는 아우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가고 깨달아 갈 때 기도의 방향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너무 추상적일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이미 선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선포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선명한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기도가 바른 기도이고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좀 전에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그 뜻은 원어로 델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델레마라는 단어의 뜻이 들어간 구절 몇 군데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6장 39절도 비슷한 구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고 그 뜻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영혼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부름받으신 사명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도록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2절도 다시 두 번째 나아가기도 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여기에서 보시면 동일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원대로가 바로 원어상의 델레마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고통을 면제받는 것이요? 아닙니다. 처절한 고통과 희생, 바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 앞에 잠시 그 잔을 옮겨달라고 하지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곳입니다. 반대로 땅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되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떠한 기도보다도 먼저 되고 우선되어져야 되는 기도,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엇일까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에게만 적용된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죠.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는 주님이 그러하셨듯 바로 한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 우선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도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었습니다. 네 자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이 대공원에 갔는데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인파가 몰렸고 장난감을 구경하던 둘째 아이가 갑자기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부모는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며 있는 재산 다 바쳐 그 아이를 찾아보지만 늘어나는 빚과 일상적인 삶은 무너져갑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미아가 되었고 수십 년이 흐릅니다. 제가 가상으로 한번 해본 이야기지만 실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찢어질 듯 아픕니다. 3명의 자녀가 있지만 잃어버린 이 둘째 아이에 대한 생각으로 늘 부모는 가슴에 엉어리를 품고 때론 뜬 눈으로 잠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해 2만 건 이상의 실종 아동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
1년 이상 장기 실종 아동이 우리나라에 863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가장 큰 바람, 원함, 그 부모의 가장 큰 뜻은 무엇일까요? 어제나 저제나 이 둘째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 뜻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길 원하시는데 그것은 이런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런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런 영혼이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기도 목록에 가장 우선되는 영혼을 품은 기도, 영혼을 살리는 기도, 이 VIP를 위한 기도가 우리의 어떠한 기도 목록 중에 가장 위에 있어요.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동역하는 기도입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속한 사역이지만 하나님은 이 사역을 우리와 더불어 함께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를 동참하고 참여하고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기도에 관한 정말 신비를 말해주고 있는 놀라운 구절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보시면 여러분, 땅이 먼저입니까? 하늘이 먼저입니까? 네,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땅이 먼저입니까? 하늘이 먼저입니까? 하늘이 먼저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네, 근데 성경은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관계에 있어서 놀랍게도 땅의 기도가 하늘의 행위를 결정짓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 정해져 있기에 우리는 그저 기다리면 된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땅이 하늘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은 하늘에서 일하시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땅에서 일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사역을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만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영광, 은혜, 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기도문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된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을 위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뜻은 영혼을 구원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와 함께 동력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 외에 하나님의 정해진 선명한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하나만 더 좀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델레마라는 단어가 사용된 성경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아까 우리가 봤던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하고 계시죠? 아멘. 네. 그런데 저는 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할 때 이 구절이 16절부터가 아니라 12절부터 문맥상 이어지고 있는 구절의 내용입니다. 12절은 좀 멀다 싶으면 15절은 반드시 이 문맥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16절, 17절, 18절 의미가 드러납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이거 보시면 항상 선을 따르라 하고 나서 16절에 뭐라고 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권면이 등장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사람을 선으로 대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항상 기뻐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8절까지를 통으로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는 말씀은 로마서와 바울의 서신서에 계속 자주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기도문과 더불어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의 거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과 구약의 10계명, 구약 전체의 율법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혹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요동치는 감정 앞에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악으로 악을 갚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습니까? 지금도 불편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대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은 아무개로 용서하는 것임을 주님 압니다. 그런데 주님, 제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쳐다보면 욕이 나오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서 솟구칩니다. 그러나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오늘 이 땅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목록을 마치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는 것이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크신 하나님의 뜻, 더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달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 밝히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그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의 필요, 우리의 삶의 나머지는 덤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실 수 있는 우리 가는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잠시 찬양하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